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뭐 1만, 2만이 아니라 3만, 오늘은 3만 8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과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명절 편안히 쉬어라 그랬는데 정말 편안히 쉰 것 같아요. 얼굴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명절 3일 동안 월, 화, 수 그대로 쉬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쉬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 419장 지난번에 찬양한 대로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물론 가족들 많이 못 만났지만 자녀들은 보았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나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선물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선물, 오늘 어떤 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인데 얼마나 놀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는지. 오래전에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 토크쇼를 하는데 이 사람이 25년 동안 이 토크쇼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이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낡은 차를 좀 새 차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꿈을 적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꿈, 또 그 소원, 그것이 마땅한 것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들을 보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 소식을 듣고 에이 그냥 흥미거리지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래서 꼭 새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너무 낡아서 교회 갈 수가 없어서 꼭 이 차가 있어야 온 가족이 타고 교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 중에 276명을 방청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가운데 11명을 불렀습니다. 11명을 불러서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연 이야기해 주고 그에게 차를 한 대를 선물을 탁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왜 꼭 차를 갖고 싶은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11명의 사람들을 다 무대로 올려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씩, 3천만 원이 넘는 이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11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12번째 차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265명이 남게 되죠. 265명에게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십시오. 그 상자 안에
12번째에 자동차 키가 있을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이 당첨될는지 이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볼 때에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나에게 이런 것이 당첨이 될 일이 있나? 설마 나에게 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오 마이 갓, 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막 놀라는 비명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265명의 그 작은 상자에 다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265명이 다 일어나면서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감사하면서 놀란 그런 이 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참 꿈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 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수없이 거쳐갔어요. 25년간 약 3만 명, 145개국에 약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700만 명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할 정도로 유명한 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쇼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유명한 정치인들도 다 불렀어요. 심지어는 오바마까지 이제 나왔다가 갔는데 이제 마지막 출연자가 누구냐? 마지막 게스트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 다름 아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사회자 본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25년간 이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어려서 성폭행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세월을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죽고 싶고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로 저는 새로워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고난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방송에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같아서는 난리가 났을 텐데 거기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들의 마음에도 막 눈물이 그냥 흘썽흘썽하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방청객들이 일어나면서 함께 마지막 최종회를 마무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많이 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은혜죠. 또 그래서 우리는 주여 기도 속에도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은혜로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방주 지은 사람,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도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는 세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코에 바람을 넣으시면서 그 사람을 이제 가리켜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 보기가 참 좋구나,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나를 찬송하겠구나, 이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패역하고 죄악이 더 많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죄악이 관영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4절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4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파괴자예요. 땅을 살리고 사람들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탄하셔서 그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왜? 그들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노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죄악이 관영이에요.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등을 쳐서 내가 이익을 삼을까, 이렇게 악한 생각밖에 없는 그때에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흘러가, 이런 분위기야,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들 속에 우리가 살 수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아무리 그냥 죄가 커져가도 이 노아만큼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죄를 지은 인생이 이제 회개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명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많은 비난을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사람들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을 봐도 도전이 되고, 그 모습을 봐도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저절로 전도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디 가든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노아가 어떻게 살게 됐는가?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을 잘 우리는 봐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제 노아는 의인이 되었더라. 의인.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9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이런 것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시대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흠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동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욕망의 충동이 오고 욕심의 충동이 오고 어떤 충동이 오면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어떤 충동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죄를 지으고 생각이 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욕망이 들지 못하도록 그를 덮어주시고 하지 못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부패한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농사하는 사람은 풍년이 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 욕심적인 것으로 제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이런 양심의 가책, 또 도덕적인 이 질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산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노아는 죄를 멀리하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롭게 정직하게 완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은혜가 또 오느냐, 동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며 동행하며, 이 동행하며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요즘 누가 나와 곁에 와서 함께 걸을 때 자꾸 신경이 오히려 더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 할 수만 있으면 오래 걷고 싶은 거예요. 손잡고 걷고 싶은 거예요. 이제 꼭 안고 걷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와 늘 함께 걷는 그런 삶, 그런 은혜, 이것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다고 말해도 비방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하는 것과 제단 쌓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면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노아는 나갔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여정이 편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뭐 설날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린 자녀들 있다면 우리 저 유아실에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야, 우리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저 뒷산에만 올라가자. 그래서 바라산 한번 가자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 멀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가자니까 좋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신경이 쓰이죠. 거기 눈길일 수도 있고 언덕길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든데 왜 애들 보고 거기 가자고 그러냐. 그런데 애들은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말 미끄러질 때가 있으면 얼른 잡아주잖아요. 딱 손잡고 가니까 걱정이 없어요. 또 언덕길 가면 애가 씩씩거리고 힘들면 또 업어줍니다. 때로는 안아줍니다. 아니면 목마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애는 아빠 손만 잡고 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동행하면 마침내 이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야호 하고 때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여정이 중간에 끝나는 게 없어요. 항상 아빠 손잡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꼴이 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이 행복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늘 함께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19세기에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이것을 이제 찬송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사도 곡이 나오게 됐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너무 즐거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3절에 가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항상 꽃길만 있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때로는 험한 골짜기, 때로는 험한 십자가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으니 문제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꽃길도 걸으시고 주님과 함께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잘 걸으면서 은혜 속에 꼴이 나고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동행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처럼 은혜의 축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까지는 주께서 그를 완전한 자로 또 동행하는 자로 은혜 주셨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늘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 봤지만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한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를 명했을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거. 그것도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가도 아니에요. 어디 땅에서 지은 다음에 밀고 나갈 그런 땅도 아닙니다. 어디에? 산꼭대기. 그런데 거기다 지어라 할 때에 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 빼앗들이지 않고, 이건 주님 아니에요. 이 설계는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건 이렇게 할래요. 자기 생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줄 믿고 순종하면 나갈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준행,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주신 설계도로 짓지 않고 작게 지었더라면 그 동물들을 어떻게 다 그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안팎의 역청을 발라라 했는데 그 역청을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 물새 들어오는 걸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배가 물 위에 하루 이틀 열흘 뜬 것도 아니라 수없이 오랜 날 동안 떴는데 그 안에 있는 짐승을 다 어떻게 먹였을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홍수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철저하게 다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22절도 마찬가지지만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암수한 것이 너라, 뭘 준비해라 하라는 거 다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아우성거립니다. 그러나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떠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과거의 역사로 봐서는 안 돼.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면 이 놀라운 기적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떤 말씀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준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하는 은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